인도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의 D키, 이건 이제 칼립소, 그 다음에 라스기아도, 칼립소, 파소도볼 2번, 라스기아도, 파소도볼. 전주 맨 끝에 따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노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역과 영권을 허락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방망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석과 같이 돌멩이와 같이 그런 고집과 혈기와 음란과 온갖 죄악의 돌덩어리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권능의 불방망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난선이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여사 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일치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 앞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들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3대권 큰 권능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제16장 31절의 말씀이 제목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제목인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 자, 구원이라 하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은 것도 역시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라가 환난과 위중한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결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구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역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구원뿐만이 아닌, 이제 내세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죽어서 내세 영과 혼과 육과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그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셨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또 의롭게 여기시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간과 그 모든 죄를 다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시는 죄의 사함을 받는 속량,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옆에 강도, 살인 강도하는 진짜 그 죽을 죄인들이 양쪽 옆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막 조롱했죠. 또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자들을 나무라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무지한 불로로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당신이 계신 그 나라에 저도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믿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 한평강도처럼 그 즉시 곧바로 이제 죽으면 그 구원받은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안 죽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악성과 육성과 본성, 악한 본성 때문에 엄청난 죄악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속량 대속함을 받고 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은 없고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닌 율법의 행위,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과 악성과 죄성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쫙 땅에 덮인 거랑 똑같습니다. 눈만 추우면 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그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를 눈과 같이 희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단과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있고, 또한 겉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또 속 심령으로는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러나 점점 나아지게 되죠. 그게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그냥 딱 잘라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잘 찾기 때문에 틈을 타서 아주 치고 들어오는 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육성과 악성, 죄성을 건드려서 그 틈을 비집고 오는 그런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그 미혹 가운데 빠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이고 계속 일어납니다. 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아무거 없는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온몸과 마음과 영혼, 삶에 바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또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 처음에는 이제 10가지 잘못한 것 중에서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 할까 말까 했는데
점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다 보면 10가지 잘못한 것 중에서 점점 잘못한 것이 점점 줄어들죠. 8가지, 7가지, 5가지. 그래서 점점 이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단계는 행함 있는 완전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점점 나중에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하고 한두 가지가 좀 잘못하고 쓰러지고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고 점점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신앙과 믿음과 그 모든 신앙 인격들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들었을 때 1층과 2층과 3층이 있는데 1층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2층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3층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정한 짐승은 개, 돼지입니다. 개 같은 성격, 돼지 같은 마음과 그런 것을 가지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단계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해져서 양이나 소와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점점 성화되어진 성화적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보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뺏기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나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 구원의 완성인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천성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벌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다른박질해야 됩니다. 다른박질해서 이기기를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점검하라죠.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자리,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갔는데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도 유만무득이고 망상도 그런 망상이 없고 그런 건방지고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성령을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겉으로 듣는 죄는 안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속심령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 마가복음 9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회방과 광패, 딱 요거 한 가지만 딱 봤을 때도
한 가지만 봤을 때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뭔가 아주 막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 한 가지만 딱 봐도 걸리는 게 없을까요? 겉으로 음행이나 간음 그런 걸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음욕 하나, 음행, 간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 욕심을 내고 탐하는 마음이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도적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죠. 11조도 그렇지만 천열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세상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말씀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살인,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강포한 말로, 교활한 말로, 속이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섭섭하고 시기 질투하고 왠지 막 그런 미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깨닫지 못하면 미워하면서도 맨날 미워하고 살인을 밥 먹듯 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살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구원의 은혜, 첫 번째 구원의 단계에 들어갔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단계인 3단계 최고의 구원입니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고 항상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3단계로 완전한 구원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제1장 7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 죄를 회개케 하는 죄 사함의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바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바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요, 믿음은 구원인데 믿은 것이 어떤 걸 믿느냐?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돈의 종이 아니고 이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명령을 쫓아갑니다. 죄의 종일 때는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죄를 쫓아갔습니다. 마귀가 쫓아갔습니다. 돈이 원하는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제10장 로마서 제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 그렇지 그렇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게 바로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받는다는 거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입으로만 나불거릴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행함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제3장 로마서 제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하다가 한 가지만 범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다 범한 게 됩니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20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22절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로마서 10장에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거 1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다 통과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의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건 했을지 몰라도 속은 심령은 다 썩어서 회치라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외식함과 거짓과 온갖 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 안 하고 겉으로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 드렸고 내가 뭔가 선한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드리라는 듯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죄인이 기도를 오히려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갈 수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우고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지 하고 내가 행하려고 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행함 자체가 이제는 율법을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주님이신 나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완성시킨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점점 성화되어져가는 성화적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신앙과 은혜가 자라가서 결국은 바로 성화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단계,